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날 때를 분별하라.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가? 물론 1260일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난 가야 할, 떠나야 할 그 날짜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1260일 우리가 이제는 주인공으로 나아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귀중한 말씀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이 들어서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마두로가 미국으로 이송되어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초부터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또 급격하게 지금 이란이 붕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지금 혁명 같은 온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금 긴박하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언제 우리가 핵전쟁이 터져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54년 만에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 핵 단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탑승하고 이제는 핵이 터져도 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멸망의 날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러한 지금 특별 비행기가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5%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지금 다 벙커를 준비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척척척척 준비해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떠날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떠날 때를 분별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피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입이 열리고 에스겔과 함께 두 증인 사여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기 위하여 표징이 되어서 에스겔과 그리고 도피한 자들이 우리의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고 떠날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순종으로 좌패 들여지는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3차전에서 핵전쟁에서 보호함을 받고 1260일 두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떠나는 그 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좌패 들여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상고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계시록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까지 계시록 22장이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22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의 그 때를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인장이 다 이제는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팔장이 열리게 되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 확실하게 그 크라운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 않는 코로나 그 시대가 세계 정부가
WHO라고 하는 그 기관이 독감보다도 죽지 않는 그런 치사율을 갖고 있는데 사람을 얼어붙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백신을 놓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두문불칠 비행기도 안 뜨게 하고 전 세계를 완전히 그렇게 팬데믹으로 얼어붙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다섯째 나팔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강에서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벌써부터 핵을 대비한 비행기가 뜨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 핵을 쓰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오늘의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을 향하여 가면서 1260일 우리가 도중인 사역을 하고 이제는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들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의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벨론 짐승 정권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가를 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짐승 정권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가마솥에다가 이제 양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고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불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불지르고 그리고 가마솥에 고기를 삶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화마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점을 맞추십니다. 롯이라고 하는 식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와서 그 식구들의 손을 다 끌고 4명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도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소알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알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치십니다. 세상에 3차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때를 맞추어 이제는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3차전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가 소알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알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3차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명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은요 아내를 취해 갔는데도 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얼굴에 수심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도 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를 보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끝까지 독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고 해서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이 창녀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몸을 팔면서 창녀 행위를 하는데 또 가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명을 붙잡고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래야겠구나. 자녀가 붙잡는다든지 남편이 붙잡는다든지 또 아내가 붙잡는다든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나를 붙잡는다든지 손자 손녀가 나를 붙잡는다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단호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남편이나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의 사명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질주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도피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떠나면 이제 핵전쟁이 터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3명 중에 하나가 죽으니까 내 자녀도 죽을 수 있고 내 아들, 딸도 손녀도 죽을 수 있어요. 핵전쟁으로 3차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내가 떠나면 우리 자녀는 누가 돌봐?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떠날 수 있나? 내가 떠나면 우리 남편 어떻게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밥술을 떠줘야만 먹고 내가 전부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우리 남편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인정사정 눈물 콧물 우리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에스겔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사명자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말 메세메스의 두 암소가 젖된 그 송아지를 놔두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죽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소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겔의 그 단호함을 우리도 꼭 배우고 정말 사명자는 눈물도 콧물도 피도 인정도 없구나.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돌봐주시고 우리의 손녀 아들 딸들도 다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피한 자들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증거하게 된다. 도중인 사역을 외치며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마치고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전에 죽게 되면 두중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 인류의 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끊는 가마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을 가마에 넣고 삶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가마솥에 넣고 삶기 시작하는데 녹슨 가마이기에 먹을 수 없이 부정하게 되었다. 아니 녹물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녹물이 있는 거기에다가 불 떼가지고 고기를 삶았으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슨 가마이기에 먹을 수 없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씻어서 가마솥 놋을 소멸하게 하라. 다 제하게 하라.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마솥에 그 녹을 소멸하지 못하고 제거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 음란이 더러운 녹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수고해도 없어지지 않는 녹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새 가마를 내가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되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는 완전히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된 후에 새로운 가마솥을 가져다가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슨 이 가마솥 앞만 닦고 앞만 씻고 앞만 불을 떼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마솥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게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 가마솥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가마솥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음과 도피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취하리라 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죽었을 때 너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너 밥 먹지 마. 사람들이 왜 당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당신은 통곡하지 않소, 왜 슬퍼하지 않소 하고 얘기하면 그때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사명을 그에게 줬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처 자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사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명자는요,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정도 없고 또 뭐도 없어야 돼요. 돈도 없고 눈치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또 나아가고 증거하고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명령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가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명령대로 그가 이제 사람이 묻거든 너희도 버리고 떠나라 라고 그가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묻거든 너희도 버리고 떠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내 아내처럼 다 죽어. 내 아내가 바로 증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와 함께 다 멸하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죽는 거 보지 않았느냐? 아내가 죽은 것처럼 이 성에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포로로 항복하고 끌려가든지 도망해라. 떠나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도 도망하고 떠나라고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죽은 것은 우리의 표징이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환란이 닥칠 때 도피한 자들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입이 열리고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고 증거하게 되는 두 중의 사역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할렐루야, 이제는 입이 열리고 잠잠치 아니하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중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란이 닥칠 때 우리 두 증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증거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솥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는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뒤끝이 덮이게 하지 말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다가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솥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이제는 양을 잡아다가 거기다 넣고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를 삶았는데 가마솥에 녹이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에 고기들이 먹을 수 없는 정말 핏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이 뻘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뻘건 핏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가마솥이 녹이 너무 시뻘겋게 쓸어 있었기 때문에 그 녹물이 나와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기를 바위에다가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솥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을 벗기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가열하면서 씻으려고 계속해서 에스겔이 노력을 했는데 암만 노력해도 이 가마솥이 너무너무 녹이 많이 쓸어서 계속해서 녹물이 나오니까 이 가마솥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마솥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가마솥을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새로 고쳐서 쓰려고 해도 녹이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가마솥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새 가마솥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솥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솥에 대해서 미련조차 갖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바로 이 솥이 새까맣게 탄 것처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자, 여기에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가지고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라. 사람들의 부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아내가 죽게 되어 내 눈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을 하며 주님 우리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여러분, 수건을 머리에 동인다는 것은요,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는 건요, 뛰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너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머리에 띠를 동이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자, 입술을 가리우지 말라는 얘기는 증거하라는 얘기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그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니,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취한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침에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두중이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지금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죽었는데 그가 아침에 받은 그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처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아내처럼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생존하고 전해야 하고 증거하는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내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그래서 에스겔이 행한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아내가 죽듯이 너희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행한 일이 뭡니까? 뭐예요? 도망가는 일이에요. 에스겔이 행한 일이 뭡니까? 신발을 신고 머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자 여기 보면 환난이 있었을 때 도피한 자들이 곧 도피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고 머리에 띠를 띠고 울지도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이렇게 다 죽는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 피해야 된다. 환난이다.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백성들이 거민들이 죽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보함을 받았습니다. 그 보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이제는 잠잠치 아니하고 사명을 위하여 증거하고 외치게 되므로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만유의 왕이 되심을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로 보호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꼭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에 슬퍼하다가 그 성에 그대로 슬퍼하면서 있게 되면 우리도 그곳에서 아내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처럼 단호하게 그리고 또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명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외치고 증거함으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가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이제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바로 순종한 그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함락시키고 그리고 불을 뗐던 그 가마솥처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에스겔의 아내를 취해가면서 너희들이 이 성에 남아있으면 이 아내처럼 다 죽는다. 그래서 에스겔이 행한 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증인 사역을 하며 에스겔서를 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예언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성에 그대로 아내 장례식 하면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도 쓸쓸한 시체로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의 삶이 마감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도피했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징표가 되고 귀감이 되었던 이 위대한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물도 피도 정도 없이 사정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떠나는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이미 바벨론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3차전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게 되고 아내가 죽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증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